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Kraljevstvo će nebesko biti kao kad 10 djevica uzeše svjetiljke i iziđoše u susret zaručniku. 5 ih bijaše ludi, a 5 mudrih. Lude uzeše svjetiljke, ali ne uzeše sa sobom ulja. Mudre pak zajedno sa svjetiljkama uzeše u posudama ulja. Budući da je zaručnik okasnio, sve one zadrijemaše i pozaspaše. O ponoći nasta vika, evo zaručnika, iziđite mu ususret. Tada ustadoše sve one djevice i urediše svoje svjetiljke. Lude tada rekoše mudrima, dajte nam od svoga ulja, gase nam se svjetiljke. Mudre im odgovore, nipošto ne bi doteklo nama i vama. Pođite radije k prodavačima i kupite. Dok one odoše kupiti, dođe zaručnik koje bijahu pripravne, uđoše s njim na svadbu i zatvore se vrata. Poslije dođu i ostale djevice, pa stanu dozivati, Gospodine, Gospodine, otvori nam. A on im odgovori, zaista kaže vam, ne poznam vas. Bdijte dakle, jer ne znate dana ni časa.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대한 멋진 나무 앞에 섰을 때, 그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 혹은 그 외 다른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나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그런 나무들이 우리들에게 이 과일을 따먹어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 즉 그 과일의 근본 뿌리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씨앗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과일, 열매가 시작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일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나무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아주 단순한 예를 통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보는 법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과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천, 그 뿌리를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앞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성 아구스티노입니다. 그 성 아구스티노, 그 열매를 만든 나무는 누구였을까요? 이런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한 분, 나무는 바로 성녀 모니카셨습니다. 그 성녀 모니카와 정말 놀라운 목자인 성 암브로시오이십니다. 성 아구스티노에 관해서 언급하다 보면 그분의 설교집이나 그분의 여러 가지 강론집 등등을 읽다 보면 바로 하느님께 도달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원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인이 지니셨던 그 성덕은 다름 아닌 기도하시던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요.
집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한 예언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자식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자식들이 회개하길 기다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어머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녀 데레사 에트샤이는 자신의 책에서, 즉 여성들을 위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중요한 임무, 조명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깨어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로서 자식들 안에서의 어떤 종교 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깨워내고 또 깨워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삶이 여인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힘은 모두 자식들에게 계승되고 또 그 후손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귀에는 많은 것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것들이 들려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답들, 누구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답들, 그런 답들, 해결책을 듣기보다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답을 듣도록 합시다. 거룩한 여인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 답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들의 어머니와 우리들의 거룩한 여인들의 이러한 충고나 권고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멋있는 미사여구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멋있는 미사여구를 동반한 그런 답은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바른, 의로운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중요합니다. 젠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윤리적인 교육과 가치와 지식과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세 번째는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니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들의 엄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계시는 그곳에 사람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강함을 느낍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문이 열릴 거야 라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내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라는 힘이 생깁니다. 즉 어머니 곁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안전함입니다. 이 거룩한 어머니, 그 거룩한 어머니를 통해서 성 아우구스티노스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것은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영성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틴 성인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로 가기 위한 인생 전반에 걸친 투쟁,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어머니, 성령 모니카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틴 성인의 그 말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바로 당신을 이렇게 늦게 사랑하게 되었군요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 아우구스틴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작 활동을 통해서 나의 하느님, 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죄와 불륜과 탐욕과 욕정 속에 살아가는 그동안 당신은 제 안에 계셨군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 밖에서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 밖에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자아 밖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귀를 열어주셨고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끌어잡아 당기던 그 모든 향내들을 없애주시고 제가 당신께 다가가게 하고 평화를 느끼게 해주셨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향해 열렬히 타오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자문해 보시지 않습니까?
즉 기도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힘은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할 힘은 있는 것일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셨고 당신이 저를 부르셨지만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어머니로부터 멀어졌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을 때 아우스틴 성인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인들, 마리아 막달라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그 자비와 사랑을 만졌을 때 그녀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의를 지켰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투쟁은 매우 큰 것입니다. 육체적이건 영적인 투쟁은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투쟁이라고 하는데 매우 큽니다. 이런 영적인 투쟁 뒤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영적인 투쟁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했는데 고통과 공간입니다. 성공입니다. 명예입니다. 황금입니다. 쾌락입니다.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 5가지 영역 속에서 아우스틴 성인은 자신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5가지 영역 속에 혹시 우리들은 속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5가지 영역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당신의 회개 여정에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입니다. 쾌락이 필요했고 불륜 속에서 살았고 명예를 뒤쫓았고 성공과 교만 속에서 살았을 때 그 육체는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컨트롤합니다. 자비,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괴물들과 투쟁하는 데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설명들을 듣습니다. 자비에 대한 설명들을 듣습니다. 은총에 관해서 언급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참회와 통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없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라고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계속 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죄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비의 의지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의 그 새로운 삶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청렴하고 청결한 삶에 대한 차원을 지닐 수 없습니다. 현대 많은 저자들은 지금 현대 몇몇 저자들은 교회는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지한 대중들을 좋아한다 라고들 비난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스팅 성인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입을 다 막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아우스팅 성인은 철자도 틀리는 분이었지만 모든 인류를 위한 너무나도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113개의 책을 썼고 380개의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옹호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옹호했고 호교했던 분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현대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교회가 지금 이 현대를 멸망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이 현대, 이 제국, 이 권력의 제국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교회를 호교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교회의 청렴한 가르침을 옹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교회와 교회 목자들을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악의를 가지고 교회와 목자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맹비난하는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프랑스 미라고라고 하는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아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수도자들을 위한 권고집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엄성과 명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요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함부로 짓밟고 실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존엄과 명예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실추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을 실추시키고 이 건전한 이성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현대 각국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규범과 여러 규범과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권력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 없고 자유의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유는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아멘은 인간의 영혼에 써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일 여러분들의 자유와 자유의지가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와 자유의지를 활용할 때 나는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금지 조항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방주사나 어떤 약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아. 나는 어떤 그 특정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을 거야. 어떤 약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로 버림당합니다.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그 자유의지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내가 활용할 때 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 아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100번은 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었던 이유는 이상형과 욕정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rocifisso, 이상형과 passione e ideale. 욕정 사이에 못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느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오니까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새로운 형태의 팬데믹 속에서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질문을 하지만 누구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구스티노 성인은 음성을 듣습니다. 학식 있는 어떤 어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아구스티노 성인에게 답을 해주었는데 우리들을 위한 답이기도 합니다. 돌렐레에게 집어 들고 읽어라입니다. 성서 말씀을 읽으라는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컨텍스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리고 네이버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학자들 돌렐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읽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과 나와 성 아구스틴과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답이 바로 성서에 있습니다. 아멘.